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7번의 산상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한 외식을 먹었고, 우리 귀한 주일 설교, 언제나 보약이 되는 우리가 집밥을 우리가 먹었고, 우리 찬양 예배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부는 지금 오랫동안 우리 영락교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박지원 목사님, 지금 일산 동안교회 위임 목사 그 위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또 1부는 이제 내일이 메이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꿀맛 같은 짧은 휴가로 인해서 아마 타지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선한 일에 매진하고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적이고 여러분 핵심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외의 경우가 생길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연수에 비해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내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복음의 열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신앙의 성장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된다고 여겨질 때,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요한의 교훈을 의미 있게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 선한 것을 먼저 하도록 안내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악한 세상적인 습관을 먼저 끊도록 안내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먼저 하도록,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해야 된다면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세상적인 습관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끊도록 먼저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리도록 하고 성경 읽도록 하고 기도를 하도록 먼저 안내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즐기던 일을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안내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끝을 이렇게 함께 전망해 보면서 경건한 습관, 신앙의 습관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은 멀리하게 되고 이제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초신자들에게 주신 본문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에게, 알 거 다 아는 분들에게 주신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 요한이 함께 인도하는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킨, 베드로는 여러분 저와 잘 알듯이 리더였고, 야고보는 누굽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그리고 요한이에요. 요한, 가장 나중에까지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를 끝까지 쫙 지켜보면서 가장 늦게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요한.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움이 될 목회자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문서로 된 성경도 없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오이코스 말씀, 소그룹 강의, 제자 양육 훈련,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고할 것이 없는 채 가고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단들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물어보고, 그 흔적들이 신약 성서 곳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필요들을 발견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오래도록 성도들을 관찰해 보니까, 특별히 오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빛이 어두움을 잘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따라 온 것이라. 아멘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20살 때 처음 이 구절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굉장한 시험에 빠졌어요. 20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옥 같은 수험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전당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구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첫 데이트를 하기도 전에 이 구절을 만나면서 굉장한 시험과 어려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 주신 중대한 그 한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충분히 헌신을 해본 오래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셔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애를 쓰고 헌신을 해보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해 보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 우리 사도 요한이 오늘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은 사도 요한만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한 계명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 주셨는데 이 한 계명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죽지 않는 자아가 남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 누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려는 내 안에 그 무엇에 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도연의 경고대로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되기도 하고, 교회 밖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물들지 몰랐기 때문에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이 세대를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답이 명확해요. 말씀이 너무 맞고 동의가 된 줄로 알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결단이 서거나 찔림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애매하고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애매한 걸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심리학, 좀 어려운데요.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 비정상 심리학입니다. 비정상 심리학.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데 누군 정상이고 누굴 비정상으로 구분하냐, 그걸 이제 정리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안장애, 성격장애, 우울장애, 중독장애,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정리하는, 애매한 걸 정리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안장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 불안함의 빈도가 너무 심해져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 간다고 다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심하면 입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 이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선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입니다. 불안한 거. 여러분, 수험생들은 불안하죠.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는 안 불안할 것 같습니까? 저 뒤에 앉아있다 나왔는데 여러분, 뭐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함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선이 뭐냐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상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불안함에 대한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면서 뭐 1개에서 3개는 정상, 4개, 5개는 주의, 6개에서 9개는 병원 치료 요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로 애매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가져와 보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냐의 차이는 우리가 다 세상에서 호흡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것이 또 복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뭡니까?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그런 건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거나 좀 약간 이렇게, 그건 좀 빼고, 내가 이제 출근도 하고 돈도 벌고 여가도 즐기고 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좀 약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그 뜻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기가 너무 바쁘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세상을 좀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애매한 기준을 신앙생활의 가능 여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도록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귀한 지체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분별함으로 잘 분별해내고 잘 진단해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이 날로 깊어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